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늘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하고 아픔 가운데서도 회복을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 위에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에 이 암흑기가 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어둠의 400년의 기간들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의 질병이 찾아올 때나 길이 안 보일 때나 어두운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2절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또 여러분 성경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가지고 다니십시오. 또 오늘은 좀 성경 인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시면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읽고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70년 후에 돌아갔을 때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에 걸친 이제 성전과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총독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 12장의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느헤미야 9장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회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근데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은 다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 오래되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말라기서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에게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서론을 조금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한 후에 말라기 때는 한 성전 재건 후 한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 주님에 대한 설레임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는 말라기 1장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둠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블루 같은 이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일들이 지속되므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우리의 결혼과 가정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가? 이런 6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응답으로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은 너에게 앞으로는 언약의 사자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언약의 사자는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생활이 좋아지지 않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야곱과 에서를 보라. 내가 야곱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쭉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있느냐?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냐? 너희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내가 이전에 명했던 그 결혼 생활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신음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은 그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생활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너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 예배 때 드리는 헌물, 또 이제 3장에서는 10의 1조까지 말하죠. 재물에 하나님의 주인이라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대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4장으로 넘어오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들의 삶을 기록하리라 하면서 이제 말라기 4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4장으로 넘어오면서 4장 1절에 보면은 앞으로 용광로와 같은 날이 임할 것인데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구별할 날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드러나는 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이제는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낙심해 있고 어둑한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4장 2절에 줍니다. 이 4장 2절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첫 번째는 이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넓은 길, 편한 길이 있을지라도 거기 기웃기웃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마지막은 생명의 길을 한눈 팔지 않고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냥 해가 떠올라서라고 말하지 않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공의로운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났던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죄 없는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가 되는데, 해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해가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해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해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절망, 두려움, 불안감, 이것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도 우리 나오잖아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두려움 없어지겠네.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심령에 비추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 허무함, 또한 답답함,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 그런 공허감,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언제 떠나가냐면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이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불뚝불뚝 돋아나고 솟아나는 이 두려움, 절망감, 이러한 불안감, 불면증,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빛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비치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여호와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그랬어요. 이 치료하는 광선은 여러분이 그 원문에 보면은 그 여기 각주에도 보면 이 광선이라는 것이 레이, 빛으로도 나와 있지만 윙스, 날개로 번역이 됩니다. 원문에는 날개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치료하는 날개를 비춰주겠다 그랬어요. 이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 치유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이 빛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날개, 또 하나는 옷자락,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겐 치료하는 날개를 비춰주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 되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다 풀어주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시편 17편 7절과 8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성경이 있으신 분은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7절과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소서. 여기서 주의 날개, 카나프라고 하는 것이 치료하는 날개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개라고 하는 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은 새끼들이 그 밑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이 날개라고 하는 뜻은 보호한다, 안전하게 한다,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구원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옷자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약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옷자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는 평상복에다가 이제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을 입은 다음에 이 옷을 입으면은 옷자락이 있잖아요. 옷자락 네 군데에 이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 술이라고 하는 이렇게 털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옷자락을 표현하는 이렇게 방울 같은 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청색끈을 그 옷자락 끝에 더해서 이 너희가 옷자락 끝에 있는 네 군데 있는 옷자락 끝에 있는 술을 보고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는 표시로 이 옷자락 끝에 술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너희가 볼 때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면서 옷의 이 옷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열뇌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한 번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지금 그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 치료하는 옷자락이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치유 사역에 중요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위해서 왔다 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이 병든 자 약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나는 긍휼의 제사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계신데 그러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열뇌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자가 사람들이 많은데도 막 비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겉자락을 만집니다. 이 겉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아까 나왔던 예수님도 아마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표시로 이제 겉옷에 술이 달린 이런 옷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옷을 잡거나 막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구약의 이 옷자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 분명히 치료하는 날개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The Lord is my strength, my refuge, my evergreen help in my trouble. 여기서 피난처라고 하는 게 날개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있고 병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날개가 옷자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그리고 불에서 멀리 나갔을 때 사울 왕이요 이것이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나를 또 다시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의미로 옷자락을 탁 본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여인의 지금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막 밀려서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았고 열뇌를 혈우증으로 앓았으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은 똑같은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허비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도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명의를 만나서 자신의 혈류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분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아나가는데 내가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더 나아가는데, 그러나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많고 막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국 구원의 손길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옷자락 만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사람이 밀려서 그렇겠죠.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누가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여인이 그 누가복음에도 이 세 복음이 다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8장 47절은 설명을 예수님께 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나의 삶은 어둠이요 미래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의 날개 구원의 이 손을 붙잡으면은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오늘 나와서 붙잡았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인으로 평안이 오게 됩니다.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염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치유하는 우리 광선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방법으로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신과 의사 가운데 아주 국민 의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증, 머리의 통증, 두통 이런 현상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면서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분석한 거예요. 그 분석한 그 내용, 우리 뇌는 몸의 2%고 우리 뇌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할 때는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뇌와 심장은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쉬어도 내가 마음으로나 영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으면 머리에 무거운 현상이 온다는 겁니다. 머리에 두통이 온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면서 또 이 정신과 전문의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자료 수집과 또 노하우를 하면서 몇 가지 이 우리 육신이나 마음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탄력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면역 체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로는 첫 번째는 머리에 열이 많으면은 이게 머리에 두통이 오기 때문에 머리를 식혀주라는 거예요. 산책을 한다든지 세수를 한다든지 또 집중이 안 되면 뭘 놓고 한번 빙 돌고 온다.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방법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뭐냐면 감사 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지금의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가 목적을 새로 정하고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복잡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 탄력성과 면역성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다 연구를 해본 분이니까.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육신, 내 중심적인 물질 중심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은 내가 많이 섬기고 조금 주시면 조금 일하고 교회나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날개 피난처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은 3절에 보니까 2절 뒤에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겠다 그랬어요. 외양간에 이 송아지가 갇혀 있다가 막 푸른 초장과 넓은 곳이 있으면 막 붕붕 뛰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회복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쫙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그 사슴같이 뛰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외양간에 서고 없고 포도원에 과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회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읽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인간들의 그 욕심과 시기심과 싸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8가지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내 욕심, 내 사사로운 것 다 내려놓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나와 이웃 간에, 친구 간에 내가 좀 이겨야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증거될 터인데 바로 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 그 분을 소망으로 알고 살아가야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궁금증, 이런 모든 문제를 의로운 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물론 의학을 통해서도 또 약을 통해서도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이나 또 우리 삶에 중년이 되면은 많이 약해져요. 40대 중반, 50대 중반 되면은 우리 몸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눈도 자꾸만 시력도 약해지고 50견도 오고 에너지도 딸리고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나 자녀들은 여러분의 어머니나 또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약해지거나 그럴 때 뭐 이렇게 약해요? 뭐 이렇게 걷지도 못해요? 투명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이게 걸어보세요. 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건강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해를 혈우증으로 나았던 여인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치료자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자 되신 것을 믿고 붙잡았던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영적인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와 또 약을 통해서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사오니 영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분별하면서 해결함과 치유함을 받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